목사님을 좀 이렇게 강사로 부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게 많은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제가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사만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어부뿐이겠습니까? 낚시꾼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낚시꾼이 되지 말고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낚시꾼은요, 취미로 하는 겁니다. 어부는 생업이에요. 낚시꾼은 아마추어입니다. 어부는 프로죠. 낚시꾼은요, 재미있는 거 있으면 굳이 낚시 갈 필요가 없고 또 갑자기 날씨가 춥다든가 그러면 굳이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부는 내가 가지 않으면 내 처자들이 굶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친 파도가 이른다 할지라도 모험을 할 줄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갑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또 추워지고 또 아마 일을 하고 이렇게 바로 오셨을 텐데 배도 고프시고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은 불씨가 살아있으면 거기에 기름만 부어지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랑의 말씀이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왕이 역사책을 기록해 오라고 했는데 한 수레를 책을 기록해서 왔어요.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습니까? 한 책으로 좀 이렇게 줄여 갖고 오라. 그러니까 한 책을 갖고 왔어요. 그 책 읽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단 한 글자로만 이렇게 써오면 안 되겠니? 그래가지고 써왔는데 그게 뭐냐면 고자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틀어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금 더 짤수게 돌려갖고 짜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저런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령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 다 큰 청년 된 아들에게 너 앞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때 일찍 다니고 제때 밥 먹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건강 좀 이렇게 좀 잘 챙기고 그리고 좀 제때 와서 밥 먹고 밤에 와갖고 먹지 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너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 그냥 보내지 말고 시리얼 먹여서 보내지 말고 제때 밥해서 먹여 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어린 아기에게 너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기 보고 너 앞으로 절대로 아프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상황이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모세 때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이 조그만 골목에 개가 한 마리 있으면요 못 가요. 두려워서.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든든한 형이라도 아버지라도 있으면 그 강아지가 더 이상 무섭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말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누군가가 주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예뻐 보이고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그거는요 내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면요 사람을 볼 때도 너그러워져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메마르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일구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제가 결혼할 때는 허리가 26에서 27이었습니다. 굉장히 말랐어요. 그리고 그 몸무게도 한 54kg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혼하고 30년 세월이 지나고, 또 우리 집사람의 특기가 2단 협착인데 또 그걸 또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불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요, 그 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앞으로 기름진 거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과식하지 마세요. 제때 식사하세요.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보고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이상 무슨 일 있어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먹는 맛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당신이 뭔데 내 자유를 박탈하냐고. 왜 당신이 뭔데 나에게 기름진 거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 탄산음료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고. 당신이 뭔데 내가 쉬고 싶은데 나보고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동네를 걸으라고 얘기하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면이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인병에 걸리거나 자칫 잘못하면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을 거절하는 걸로 나타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갖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 원치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삶의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아내하고도 30년을 같이 살면서도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더 알고 아는 만큼 내가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건데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몇 가지 변화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웁시다 라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천거해요. 그 두 사람을 천거했는데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베드로가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입니다. 그런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내세웠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두 사람을 추천했을 때 베드로가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천거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느 사람에게 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두 사람을 제시했다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누구 한 사람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베드로는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요셉 또요. 마띠아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요. 요셉에 대해서는요. 문장이 좀 길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도 유스도예요. 그런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딱 이름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스펙상으로 아마 이 요셉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력서를 쓰면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력서인지 뭐 명함에도 이력서만큼 쓰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저는 명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띠아는 이름밖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름이 꽤나 좀 알려져 있는 스펙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아마 베드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요셉을 은연중에 아마 지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세요? 요셉 대신 마띠아를 세우세요. 자,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적반하장이라고 그럽니다. 염치불구하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바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운운하기 전에 베드로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저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에 앞서 아이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디베라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금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 베드로가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마치 가룟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마치 자신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의도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우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우린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우리들이야 라고 하는 보이지 않게 사도들과 비사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권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을 차별하는 거죠. 자기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물론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사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중후반에 가면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자기는 요셉을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베드로와 달랐던, 베드로와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마띠아를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자, 좀 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구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이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초래가 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제시한 게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가 선정이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뭘 하겠냐면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섬김과 봉사는 이제 7 집사들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이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일에 매진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본의 아니게 교묘한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담당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저 그 과부를 돕는다든가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쑥 살펴보면, 아니 사도들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그 다음 장에 스데반이 유대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렇게 보면 사도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념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초대교회가 부흥해 갈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나중에 바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넬료에게 오셔서 그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오셨어요. 환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웬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가 펼쳐지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 속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냐면 3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유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유대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눴던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통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유대 사람으로서 내가 유대 사람의 지켜오는 유대의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먹을 수 없다고 뻗팅기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베드로는 네 얘기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유대의 전통, 유대법에 충실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고넬료의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죠. 원래 내가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들의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법으로는 위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오긴 왔지만 뭔가가 찝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임했습니까? 그 고넬료의 집안,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지금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성령이 임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믿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그 유대적인 정신과 전통에 따르면, 그 전통에 따르면 어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유대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여전히 자기 그 유대의 그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편협한 사고를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3대 목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풍금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쫓겨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례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앞마당에 그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가 좀 낡았어요. 낡아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 벤치를 치자.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들이 젊었을 때 그 벤치에 앉아서 같이 교제했던 그런 추억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갖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거 갖고 교회가 갈등이었는데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왜 치웠냐면 택배차가 와가지고 뒤로 후진하다가 그거를 부딪혀갖고 부서져요. 그래서 마지 못해갖고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12장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해요. 자,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했고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던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죠. 그때 교회가 기도했다, 베드로가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호련히 임하더니만 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임했다. 여러분, 호련이라는 말은요, 사람에게서 기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습니까? 자,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기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죠. 자, 그렇게 보면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이거는요,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겁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그걸 베드로가 비로소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선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감옥에 갇혀갖고 내가 감옥에 나가려고 구명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이건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 12장에 보면 헤롯의 권세, 헤롯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헤롯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사람을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가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만 드시면,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시면 잠자는 자도 건져내시고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12장 초반부에서는요, 헤롯이 사람을 죽이고 베드로를 가뒀어요. 헤롯의 권능이 보여요. 그런데 후반부에는요, 베드로가 풀려나고 오히려 헤롯이 벌레에 먹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24절을 보세요.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헤롯의 박해가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박해를 하고 헤롯이 압제를 하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가세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세상에 강해 보여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힘 있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군인들이 있어도 베드로는 그 자리를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것은요, 내가 단지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요, 자기들만 증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차별하는 그런 유대 정신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박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인식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우리가 이 믿음의 후예들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왔다, 충성해 왔다, 우리가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영어 성경에는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좀 크면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엄마가 뒤에 있는 걸 뒷배가 든든하니까 앞을 향해 막 뛰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 야곱이 빈들에서 그가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자,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바울이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일까? 당시 로마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노예, 종의 제도를 본따서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으로 섬겨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가면 더해져갈수록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될 때,
상대방의 본심을 알게 될 때, 그 상대방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될 때 아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헤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부여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